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초막절을 지키라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의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식과 절기를 왜 만들고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의와 신앙과 믿음을 환기시키고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의식과 절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그렇게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7월 초하루에 그들이 성전 동쪽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말씀 사경회, 지금으로 하는 부흥회, 이런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그리고 말씀 사경회 가운데 그들은 모조리 아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 사경회를 더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 사경회가 몇 날 며칠 지속되며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그 율법책을 읽자가 초막절 절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을 잊고 산 것입니다. 날짜가 다가오는 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그러한 절기가 가까이 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한한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 지켰는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사울왕도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도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할 때도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가장 성대하고 가장 열심을 다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절기를 아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약에는요 약 7가지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절기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 7가지 절기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이니까 우리 주님과 관계 없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7가지 절기도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방됐지요? 9가지 재앙으로는 바로가 완악함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의 첫것,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바로가 그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월절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에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망 권세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둘째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요 이스트, 효모 이런 거를요 땅속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은요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이 그냥 피자 도우 같은 그러한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우리도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누룩을, 그 세상의 것을, 죄악된 것을 예수의 피로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 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절을 의미를 알므로 인하여 내가 예수의 피로 죽고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은요 무교절 절기 중 둘째 날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말합니다. 저들은 그날이 되면 보리농사 지은 이 것 중에 첫 단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실절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슨 요일에 죽으셨죠? 금요일 저녁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시다가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열배가 되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위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77절, 77에 49 이렇게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오순절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항상 내주하시며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함을, 성령이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주의와 생각을 환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은 이 7월 1일에 드리는 절기인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날이 새해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해 첫날, 그것은 새나라와 새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이 나팔을 부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죄와 병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을 맞아요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고대하고 열망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쫙 뿌리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이 선생님 같은 얘기만 해서 그런지 다 지루하신데요. 이 속죄일에 대한 그 일화를 하나 알려 드릴게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랍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침략했는데 어떻게 됐죠? 1차 때 졌잖아요. 그 안식일에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못하겠다 이랬는데 안식일은 쉬고 그 저녁부터 그들이 전쟁을 했어요. 이겼습니다. 1차 때. 그 2차 때는요, 걔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쟤네가 안식일에 하면 도저히 반나절에 하루아침에 쟤네를 공격 못하니까 저 지독한 이스라엘놈들 못 이기니까 우리가 대속죄일에 공격하자. 왜냐하면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 있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대제사장이 미국의 방미 중이었어요. 중요한 일로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날을 디데이로 해서 공격하자 이라고 진짜 대속죄일 날요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에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있고 미사일이 있는데요 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딱 국제전화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니 속죄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 목숨 걸고 하나님과 이 나라 이 백성들 지켜라. 이래갖고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 비행기들과 군대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딱 전쟁을 해서요 2차도 이깁니다. 3차도 그렇게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속죄일 대속죄일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걔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 떨어지고 전투기가 공격해도요 활주로의 비행기가 뜨면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앉아서 당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잘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속죄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속죄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는 잡아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사로잡아 영원한 무적행 속에 집어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곳에 가두어 두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이 땅에는
죄가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지고 안 좋은 것이 모두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시고 또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이 맥추절과 더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6월절 맥추절과 더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에서 살았지요? 텐트 치며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장막에서 살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방관하고 풀어놓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그들의 갈증과 삶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던 신발이 헐지도 옷이 헐어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악한 짐승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질병과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광야 생활하면서요,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농사 짓겠습니까? 어떻게 목축을 하며 먹을 것을 그들이 조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 넓은 광장과 뜰과 산과 때로는 집에 지붕이와 여러 곳에 텐트를 치고 각종 나뭇가지를 꺾어 나가요 그걸 덮고 그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이 불편한 장막절을, 이 초막절을 지키며 무엇을 경험하냐 하십니까?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셨구나라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러니 우리도 나도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돌아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비우고 광야에다가 뜰에다가 텐트를 치고 나뭇가지를 덮고 잤습니다. 뭐 부자라고요 좋은 침낭 가지고 구스입을 가지고요 간 거 아닙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고관 대작이든지 일반 서민이든지요 똑같이 텐트를 치고 그것에서 나뭇가지를 덮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왜 제자들과 3년 동안 똑같이 먹고 자고 마시며 동고동락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도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얼마나 다 틀린 사람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저희도요 네 식구인데 저희 네 식구가요 성격이 다 틀립니다. 성격도 틀리고 성질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내배우는 자식도 틀리고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틀린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같이 살며 같이 먹으며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며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만약에 멀리 보내고요, 우리는 사는 게 목회하는 것도 바쁘고 사는 것도 빡빡하니 너네 할아버지 집 가서 살아라,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사달라고 하고 뭐 좀 이렇게 비교하면, 그럼 할아버지 집 가서 살아,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 가서 살고 사달라는 거 하고 거기 가서 이쁨 받고 살아, 이러면요, 아이들이요 뭐라 그럴까요? 좋다 그럴까요? 싫다고 합니다. 그냥 아빠 엄마랑 살게요, 그냥 그런 소리 안 할게요, 이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같이 살아야 이 정도 있고요, 또 생각도 같아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우들도요, 하나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협동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성별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예수의 지체요, 예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반드시 예수의 형제자매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의무와 책임과 권리와 또한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할까요? 먼저는 공적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한 구역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잘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빠지고요, 다 나 몰라라 하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며요, 나그네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한다는 것은요,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휴가철이 돼서요, 요새는 텐트 아니면 이 차박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텐트하고요, 보면은요, 가보면요, 야영하는 데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텐트부터 해서요, 이 타프 뭐 해서 집을 옮겨놓은 것처럼요, 이 장비빨로 끝장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처음 시작할 때는 텐트 한 10만원, 20만원짜리 샀다가 거기에 막 올인을 하면요, 어느 순간 막 돈 1,000만원 넘게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짜리 했든요, 거기서 평생 살아라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일주일만 지내도요,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텐트는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본향은 어딜까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성도들에게는요, 하늘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본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것이 있던들, 그 장막을 갖고 있은들 그것은 잠시 나오는 나그네 삶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면은요, 야영지 가서 뭐 500만 원짜리 텐트에 자든 10만 원짜리 텐트에 자든요, 별말 차이 없습니다. 겨울에는요, 난로 안 피고 장판 없으면요, 다 오도로로 떱니다. 여름에는요, 아무리 좋은 텐트에 살아도요, 창문 열어놓고 해도요, 밤이든 언제든요, 어떻습니까? 더워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요, 모기 새끼가 와서요, 밤새 물어뜯습니다. 그러니 그것이요, 잠깐 경험하긴 좋고 잠깐 가서 기분 전환은 좋지만 그것에 우리가 올인하거나 이 세상 말로 거기에 막 빠져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이요, 육신의 삶은 장막을 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 것을 지나치게 사랑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거기에 마음이 가고 아무리 거기에 생각이 가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지나치게 탐욕을 갖고 그것들에 올인하고 우리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열정과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란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한결 쉽고 편한 삶이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초막절의 다른 의미는 바로 수장절입니다. 왜냐하면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을에 추수한 모든 이 곡식들을요 창고에 들인 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축제로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즐길 때는요 지킬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그들이요 자신들을 위해 축제를 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수장절은요 서로 섬기며 나누며 서로 사랑을 함께하라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신껏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수장절이요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사는 것은 팍팍하고 힘들었지만요 60년대 70년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 절기가 돌아오면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가 돌아오면요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감사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예물 드려야 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좀 적고요. 이런 이 추수감사절 드리는 것도 이 앞에 재단에 쌓은 것도 적은데 조금 더 많아지면요 이 나온 것들을 가지고요 다 그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나눠주고 뭐 경찰서도 드리고 파출소도 좀 나눠드리고 소방서도 드리고 이 환경요원분들도 드리고 또 시설 같은 데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힘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